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5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356페이지, 7페이지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인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치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39장 창세기 39장 3절 끝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 있는데 가령 빛으로도 비유되어 있고요.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빛으로도 비유되어 있고 때로는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이렇게 비유되는 표현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모세오경도 그렇고 시가서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뭐냐면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먹는다는 거는 가령 이렇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는 가령 사람이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밥을 먹고 살지만 마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존재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한 공급을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으라는 거는요.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죠.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찌게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 되게 해라. 가령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뭐라고요?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처음 배울 때 이럴 때 너무나 좋지만은 이것을 정말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떡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만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꼭 그날 먹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이걸 남겨두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날에는 이게 이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꼭 어떠냐면요. 그날 먹어야 됩니다. 마치 밥을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오늘은 쉬고 내일 한 2배로 먹자 이럴 수 없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 정초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마치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늘 이제 거르지 않고 어떻게든 먹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어서 정말 이게 꼭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나 알아가 아니라, 그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가고자 하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죠?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좀 혈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좀 무정한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꼭 거기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이렇게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오답 노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꼭 내가 틀리는 문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계속 다시 풀어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해당하는 말씀을요, 또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꼭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고, 그 부분을 극복해서, 그죠? 정말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이렇게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정말 누구냐? 어디로 가는 거냐? 왜 살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 창조하신 이가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길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시간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왜 주어졌습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뭐가 분명해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삶에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멀고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지 않고 세상과 가깝다면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불분명해집니다. 길을 자꾸 헤매게 됩니다.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자꾸 시달리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오죠.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그런 적 있지 않겠어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막 이런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이게 막 탐욕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막 허영일 수도 있어요. 미움일 수도 있어요. 온갖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어떤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분명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뭐가 분명해야 됩니까? 말씀이요, 우리 안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분명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우리는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그래서 말하자면 새겨져야 되는, 이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도장이 찍히듯이, 각인이 되듯이, 신비에 새겨지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 뜻을 이루고 있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사랑의 뜻을, 공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뭐가요?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이게요. 싸움입니다. 점을 찍는 싸움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세상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것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우울해질 겁니다. 자꾸 허무해질 겁니다. 자꾸 열등감이 밀려올 겁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됐냐면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돼 있습니다. 뭘 자극할 거야? 허영을 막 자극할 거예요. 이렇게 허영을.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요.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은요. 엄청 잘생겼습니다. 저 이게 좀 옥성자 같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드라마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요. 제가 정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미남과 미녀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또 나오냐면요. 사장님 혹은 실장님 혹은 대표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원래 우리의 허영을 막 자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허영을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 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비욕을 막 자극하고요. 우리의 허영을 자극하고요. 꼭 그래야 될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매우 자극적입니다. 그래서요. 마치 초콜릿을 막 실컷 먹잖아요. 그러면요. 수박이 맛이 없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막 초콜릿을 실컷 먹어요. 드라마 볼 땐 좋을 수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볼 땐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뒤돌아서면 어떠냐면요. 맛이 없어요. 모든 게. 수박이 맛이 없어. 밥맛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허망한 거예요. 이상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박이 맛있어야죠. 그죠? 그래야죠. 밥맛이 좋아야죠. 아, 초콜릿 그런 걸 왜 먹어? 먹으면 안 돼. 그죠? 우리는 예배가 재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 말씀을요,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그렇게 단 거예요. 자꾸 보고 또 보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성경을 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마치 점을 찍는, 도장을 찍는 그런 싸움입니다. 마침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은요, 세상에 이걸 막 우리 안에 새기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도 하지만, 이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계속 세상은요, 우리를 자극하게 됐어요. 계속 자극해요. 뭘요? 소비 욕구를, 허영심을, 탐욕을 계속 자극하게 돼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걸로, 광고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계속 자극이 돼야 사람은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해야 공장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탐욕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돈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가 생길까요? 이 안에서 엄청난 많은 죄가 발생합니다. 죄가. 말할 수 없이 비윤리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주 천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탐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세상은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흐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불어넣어서, 막 탐욕을 자꾸 불어넣고, 세상 욕심을 막 불어넣고, 허영을 막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뭘 흐리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흐리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을 줍니다. 자꾸 혼미케 하려고 하면 성경 표현으로 하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명료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헷갈리게 되고, 주일에는 하나님 아들이고, 주중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주중에는. 그걸 잘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다른 걸 우리 안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겠죠. 이상한 걸 이렇게 막 새기는 거예요. 이상한 걸. 세상과 가까우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찾아주시고,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하시고,
잘 먹으면 막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힘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한일서는 성령은 진리라고 하는데 이 성령도 어떻게 받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려오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서 신비하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자꾸 이렇게 기쁨이 오고 작은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작은 것이 이렇게 기쁘고 작은 하나하나가 이렇게 관심이 가고 자연스럽게 자꾸 우리 안에서 복음의 향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요, 다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렇게 돼 있고, 시편 1편을 정초에 봐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봤습니다.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형통케 하셨다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람인 사람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그에게 온갖 것이 다 밀려왔을 텐데,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성질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요.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이신데요.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요. 저는 요셉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야, 요셉은요 화병이 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막 이런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열받고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그 노예로 17살 팔려서, 그죠? 노예 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없는. 근데 또 억울한 일이 또 생겨. 또 이렇게 보디발에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를 삽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또 억울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또 가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억울한 일이 한 번 생겨도 이게 막 너무 힘들 텐데, 그죠? 생기고 또 생겨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슨 잘못으로 내가 도대체 왜 이걸 겪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화병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가 막 그를 막 이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반드시 복수하리라 막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의 드라마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요셉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망가지진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망가지지 않고 그는 중심을 지키고 그는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걸 가지고 살았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이 팔았는데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죠?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그 안에 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망했구나, 이거.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절망에 막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상처받을 일도 생겨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있는 거예요. 막 분노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막 정죄와 원망과 미움이 막 넘칠 수,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요셉은요, 정말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고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요셉같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힘을요, 어디서 얻느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놓치고요,
말씀의 반대면으로 가면요. 꼭 어떠냐면요. 절망적으로 해석하고 절망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꼭 어떠냐면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자꾸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억울한 일은 생길 거거든요. 자꾸 화나는 일도 자꾸 생길 거거든요. 요셉이 실컷 고생하고 화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그는 죽었다. 실컷 고생하고 막 술에 빠져 살았다. 실컷 고생하고.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죠? 만일 그렇다면. 왜냐면 세상에요. 그런 사람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요.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우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더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안에 절망이 밀려오는가? 왜 우리 안에 미움이 찾아오는가? 왜 이런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문제 속에서 원망 속에서 정죄 속에서 살다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가 어떠냐면 죄 아래 있는데 전부가 어떠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 이래로요 그냥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방법이 없어요. 선행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원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죄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 자범죄도 있지만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교만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 멀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할 게 안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 없는 것만 보여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할 게 너무 한 100개가 1000개가 될 텐데 너무나 많을 텐데 이상하게 이거 왜 이럴까? 삐뚤어져 있고 이렇게 한계가 지워져 있다는 우리 존재가 아무리 착해도 어때요? 죄인입니다. 정말 아무리 착해도 죄인입니다. 양심이 있다면요 이게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양심이 있다면 아무리 착해도요. 뿌리 깊이 뭐가 있어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뿌리 깊이 뭐가 있어요? 욕심이 중심입니다. 여기서요 자꾸 이렇게 마치 뿌리에서 잎사귀가 나오듯이 정죄가 나오고요. 미움이 나오고요. 함부로 판단하고요. 함부로 막 재판하고요.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해요. 이상하게 정말 너무나 사랑의 세계를 원하는데 사랑의 세계를 이루고 싶은데요. 이상하게 이게 또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해답을 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요 이게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막 엄청난 무슨 팔만대장경을 막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막 많은 거를 온갖 막 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 그죠? 온갖 지식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어떻다고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자꾸 우리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면요 다른 것에 집착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과거에 집중하고 자꾸 억울한 거에 집중하고 나한테 없는 거에 집중하고 자꾸 그게 나도 모르게 생각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떠오를 거예요.
왜 이건 이랬을까? 우리 깊이 뭐가 각인돼 있어요. 좋지 않은 게 이미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이미 새겨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많이 그랬던 어땠을까요? 화병 났을 거라고 했죠. 자꾸 이게 생각나. 막 부들부들 막 이럴 거야. 어떻게 막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일이 뭐가 되겠어요? 생각만 나면 막 물건 막 집어 던지고 싶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요셉은요 현실을요 너무나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죠? 막 많은 종들이 있는데 제일 뛰어난 종인 거예요. 야, 이 엄청난 애가 들어왔네, 얘가. 보디발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어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얘한테 이거 다 맡겨야겠네. 이 요셉이 또 맞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축복이 내려가지고 그 집이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야,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현실을요 너무나 잘 살아낸 거예요. 일을요 너무나 잘한 거예요. 어디에 가서는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아주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받은 억울한 거, 이런 열받는 상황, 이런 상처와 이런 거에 막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는 일을 잘 해냈다. 일에 집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죠? 얼마든지 분노에 막 사로잡힐 수 있었을 텐데, 막 억울함에 열등감에 막 사로잡힐 수 있었을 텐데, 막 자꾸 이렇게 억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요 억울한 존재가 됩니다. 계속 화내잖아요. 그럼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렇잖아요. 화내는 사람이 돼요. 분노가요 나한테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내 존재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럼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1월은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본.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그런 1월 한 달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셨으니까요. 제가 뽑은 신년 구절 혹시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신년 구절 뽑으셨죠? 제가 뽑은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5절인데요. 5절하고 6절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5절과 6절도 같이 볼게요. 자막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까? 막 상처받고 막 이런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자꾸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날로 새로워지고 세상 사람을 다 불안해도 나는 이상하게 평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롭게 창조하시거든요. 새롭게 빚으세요. 우리를.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늘 불안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자꾸 암송하세요. 입으로요 자꾸 크게 외치면 더 좋아요. 크게 외치면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우리가 돼 있거든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안에는요 오만 가지 생각과 기분과 감정이 이렇게 계속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가 떠올려 줄까요? 우리도 모르죠. 그죠? 근데 이거 확실해요. 그 안에요 정말 좋은 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좋은 게 떠올라요. 자꾸 좋은 기회, 좋은 생각, 긍정적인 거, 좋은 계획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네.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떠오르는 게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미운 사람 자꾸 생각나 막 떠오르는 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올려 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 깊은 곳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죠. 우리가 알지 못해요.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분이 되어 있을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1시간 뒤에도 아마 부정적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기분이 나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1시간 뒤에도 열등감이 밀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꾸 안 좋은 게 떠오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갖 꼬여있는 게 막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서 들어와 있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죠? 여기에 새겨지는 거 어떻게 고칠 수 있죠? 성경이 다 말해줘요. 성경이 다 말해줘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업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올려주는데 어떤 감정이든 기분이든 이걸 올려주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잘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좀 잘 살기가 좋냐면요 수다스러운 사람이 잘 살기가 좋아요. 이게 막 되게 막 말 없는 사람 있죠. 이렇게 막 침울한 이런 거보다 되게 수다스러운 게 되게 좋아요. 살아가는데 유리해요. 자꾸 행동파가 있고요. 이렇게 막 자꾸 계획만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행동파가요 성공하기 좋아요. 왜 그럴까요? 반대가 돼야 좋아요. 이렇게 자꾸 업로드를 해주는 게 아니라요. 밖에서 안으로 넣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 안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이거는 자막을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을 보시는 분들은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말씀이 가까워야 돼. 근데 말씀이 가깝다는 건 뭐예요? 내 입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 이게 삶으로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입에서 그냥 뭐라고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의식의 영역이 마음은 그죠?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니까 그죠?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문화를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것이 각인됩니다. 세상의 문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멍하게 가만히 있게 만들어 이렇게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그죠? 우리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엄청나게 많은 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세상의 문화는 아주 자극적이에요. 그런 걸 계속 우리가 수용하게 돼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게 각인됩니다. 뭐가요? 허영심이 각인되고요. 교만이 각인되고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름답게 달콤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뭐라고요? 온갖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뒤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해지고 열등감이 밀려오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뭘 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깊은 곳에서 마치 우물을 퍼올리듯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마치 샘물이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듯이 생수가 이렇게 막 올라오듯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소감을 쓰고 이게 뭐냐면요. 계속 이제 자꾸 새기는 과정이에요. 이게 새기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새기는 방법은 뭐예요? 내 입에 말씀을 두어라 하는 거예요. 입에 말씀을 두어라. 입으로 자꾸 말해보라. 암송해보라.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가르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는요. 성경을 한번 가르쳐보면 좋겠다. 교사가 한번 돼보세요. 그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분명하면요. 이 필터링이 돼요. 필터링. 좋지 않은 것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신비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신비하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뭐냐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이 분명하잖아요. 참이 분명하면요. 이 참을 가지고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짓된 게 막 밀려 들어와도 이거를 디펜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기준이 이게 세상에 이런 문화와 이런 게 가득 들어와 있으면요. 이게 자꾸 기준이 돼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게 아닌데 심판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고 고운 거 다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흥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진짜 엄청 못생겼대요. 난 진짜 엄청 못생겼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내가 풍채라도 좋지 않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풍채도 없대. 이렇게 왜서 풍채조차 없으시다고 예수님. 그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시는 자기 해외를 많이 다니신대요.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외를 다녀도 늘 이렇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게 우리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데요. 자기들은 외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그냥 그 누구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밌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풍채라도 좋지 않냐고. 예수님은 어떻게 풍채도 없으시냐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귀한 겁니까? 그분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귀한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런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것이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면요. 복음이 자꾸 흐려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중세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주고 사세요.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중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막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정말 힘들어했어요. 제가. 어떤 거 힘들어했냐면은 목사님 넘어뜨리는 목사님 있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그게 아무리 찾아도 성경이 없거든요. 그게. 자꾸 넘어뜨리시고. 별게 다 있어요. 별게.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절대 다 안 봐요. 이게 문학이라 그래 이거를. 그리고 성경 절대 다 보지 않아요. 이 종말론과 예언서를요. 안 봐요. 안 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세상에 얼마든지요.
복음을 가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과 온갖 것에 다 물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여기에서 은혜를 입고 여기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간증이 수천 년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붙을 수 있다면 우리가 형통한 요셉과 같은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뿐 아니라 또 많은 이들을 고치고 많은 이들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다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이 중독자들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미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말씀의 점을 우리 안에 찍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치 콤파스가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먼저 점을 찍어야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의 점이 우리 안에 분명히 찍히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반경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말씀 안에 그 인도하심 이 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서 뭐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 건강의 축복을 받은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신비하게 병이 나은 사람,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선을 넘어가서 고통스러워진 사람, 허망해진 사람, 모든 삶의 존재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랑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막 숙제를 주고 막 이랬어요. 어떤 숙제였냐면 성경 암송하는 숙제를 줬어요. 암송했는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줘. 또 암송. 오늘도 암송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오늘도 암송. 그래 잘했다. 이러면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기에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축복, 얼마큼 축복을 받냐? 1000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 잘 살죠? 옛날에도 잘 살았을까요? 옛날에는 잘 살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전쟁터였어요. 왜 축복을 주셨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러면 그 어떤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프랑스가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한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막 연구를 하면서 이게 신앙인도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프랑스에서 미국을 와가지고 미국 사회를 연구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 신비하게 다른 게 있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한 사람이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요. 사랑이 있어서요. 그래서 치안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신비하게 막 죄가 퍼져나가고 막 마약이 퍼져나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무 막 법을 막 강제하고 막 경찰이 더 많아야 되고 막 이렇지 않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 뇌물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는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를 이 죄가 밀려오고 유혹이 밀려오고 이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미국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분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권세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참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와 창세기의 귀한 말씀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요셉과도 같은 복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오 주여 다 되기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져서 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참으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요.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